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려 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중간에 멈추셨네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배단위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 두 힘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송민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완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만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익숙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너무 익숙한 단어잖아요. 다 아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각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큰 세 가지 모델을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중에 어떤 데 해당되는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들으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대인 관점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쓸 때는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었고 어떤 정치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 메시아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독립, 또 나아가 다윗 하면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존재일까요? 네, 어쨌든 다윗 때처럼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점. 첫 번째 관점. 세상 이렇게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모형으로,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약 시대, 그 시대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 플라톤. 좀 들어는 보셨지만 살짝 어렵죠. 그러니까 이원론 뭐냐면 빛과 어둠, 육신과 영혼, 이렇게 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고 하나는 열등한 것, 하나는 우월한 것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탕에 이 철학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신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저희는 이거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강조가 이제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우리는 이제 상급, 천국에 가서 누릴 것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견디며 사는 것.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면서 어차피 우리 다 천국에 갈 건데 이런 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저희가 사형리, 이렇게 복음 이런 거 배우면서 뭐라고 배웠냐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미 아멘 하시고. 네. 그리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이게 한때 그 서구 신학을 지배했었고요. 또 그 서구 신학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1세대 목사님들이 미국에 공부하면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신학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한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까 유대인들은 세상이 있고 그 위에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상이 있고 이제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점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 제가 요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버드에서 고대 언어를 공부하신 47개의 언어를, 죽은 언어 포함해서 47개 언어를 공부하신 그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에서 조금 부족하게 번역을 하면서 왕이 다스리는 영토라는 그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원래 성경에 나온 그 단어의 원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편만한 상태로 번역이 되어야 맞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정치적인 어떤 개념도 아니고 죽어서만 만날 수 있는 천국의 개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림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그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의 세상,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랑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이 회복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맛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도 다 들어맞습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당연히 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 집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성도다.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12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요, 칼의 힘과 성령의 역사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두 힘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권력이 할 수 없는 일, 칼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 이렇게 잡았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고, 빛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인 줄 알았는데 들어갔는데 막상 빛이 있었다. 이런 부조화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후 승리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은 불완전하고 불의와 부조리가 넘쳐나며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두 힘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12장은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11장 말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힘써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부조금을 들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부조금을 전해주러 갔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힘써서 구제하고 또 성도들의 필요에 반응해서 힘써 공급하던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세상에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한쪽에서는 막 살리고 있는 일인데,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생명을 죽이는 용도로 쓰이던 이 칼의 힘이 춤을 추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기독교의 아주 핵심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도 했고.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냐? 무교절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어떤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월절과 무교절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이 하루고 그 다음에 7일을 무교절로 지냅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4일째 되는 6월절이 시작되고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오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의 마지막 날, 6월절이다. 이렇게 성경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본문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쓴 나물, 무교병, 또 신명기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겪었던 고난, 이제 그것들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무교절을 7일을 휴일로 지내고 있고 첫날과 마지막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일,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를 잡았을 때에는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할 때 여론을 생각해서 일단 감옥에 가둬놓자. 명절 후에 처리하자. 그리고 군인 4씩 4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옥이 열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나오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불의한 칼의 힘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힘일지라도 그도 어쩌지 못할 아주 강력한 성경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의 힘과 성령의 역사, 이 대조와 공존을 12장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 12장의 이제 뒷이야기,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일에는 또 뭐가 있냐면 헤롯이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거를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두로와 시돈은 해변의 어떤 도시였어요.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헤롯을 찾아갔다. 그들은 헤롯 왕의 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하기를 청하였다. 왜냐?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요게 12장 23절까지예요. 헤롯이 칼의 힘으로 다스리는 곳,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헤롯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는 진짜로 그 권력의 힘을 신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한 헤롯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도 이 왕은 이날 이후 곧바로 중병에 걸려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3절까지거든요. 24절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 동시에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아까 부조를 전달하러 내려갔었잖아요. 거기서 돌아와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너무 아무렇지 않은 세상. 이 두 세상에 대해서 12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세상이 한 지역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힘을 과시했던 헤롯의 횡포와 그에 붙어서 그를 찬양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인생의 종말. 그러나 한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고 부조를 하러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은 동역자를 또 데리고 힘차게 돌아왔다. 이렇게 12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늘 이렇게 불완전하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에도 명암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셨듯이 칼의 힘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공동번역, 새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굉장히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두 힘이 공존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은 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밝은 세상만 보면 될까? 만약에 에이, 그래, 다 부질없어, 나중에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안 보고 살려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든지, 그죠? 아니면 진짜 TV도 안 보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 끄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야 될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이 세상에 대한 무책임, 그 무책임한 회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근거 없는 어떤 낙관, 그런 희망에 빠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둠과 싸워야 할까? 만약에 우리가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 어둠 속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신 그 성령의 역사,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을 지그시 왜곡 없이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고 어둠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책임을 느끼며, 왜 우리는 세상을 보살펴야 하니까 책임을 느끼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에서 같이 간절히 기도했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우며 내가 속한 조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을 샀는데 이 저자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시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일하시다가 최근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다. 제가 왜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설명을 했냐, 이분이 근데 하시는 연구가 뭐냐면요, 어떤 사회에서 차별 경험을 받았거나 고용 불안, 이런 사회적 요인이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논문들이 이런 거예요.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의 건강연구, 천안함 생존장병 건강연구,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건강연구, 코로나 취약계층 건강연구, 이런 거 연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머릿말에 이렇게 쓰셨어요. 공부할수록 세상은 복잡하고 변화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니까요. 이 글귀를 인용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 보이는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포기할 수도 등질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교회를 사랑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어둠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간절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세상을 위해, 특별히 어두운 곳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고요. 왜 잘 모를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안에 사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 이게 교회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특권처럼 여기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 어두움에 대해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어둠은 우리 근처, 아주 가까이까지 침투해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함으로써 여전히 커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맛보고 그것을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 이 용기와 인내로 세상을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둠을 들여다보고 마주할 용기,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며 다시 오실 주님, 완전해질 이 세상을 기대하는 인내, 용기와 인내. 그래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우리의 이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